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은 왕이신 메시아, 선지자인 메시아, 제사장인 메시아, 세 가지 메시아의 직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세 가지 메시아 사역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과연 다윗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왕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은 제사장에서 선지자 메시아로서의 나단은 다윗을 책망할 때 그 책망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이렇게 순환으로 도는 것입니다. 선순환으로 돌 때 한 시대를 정결케 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루어질 때마다 부흥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안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터치에 의한 부흥도 있지만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아비는 아비 되고 어미는 업이 되고 목사는 목사가 되고 자신의 포지션 안에서 왕의 직무를 감당해낸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낼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자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나갈 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그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순교도 있습니다. 그 길에는 주님이 마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하는 비하, 예수님의 비하와 같은 그런 일들을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잘 지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잘 지나가면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그의 인생에 주어지든지 그의 자녀 손들 안에 주어지든지 어쨌든 주어지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가 버마,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펼친 겁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펼쳤는데 미얀마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펼쳐졌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버마, 미얀마의 선교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같은 식민지 처지의 나라에 왔으니 영국 영 안에서 영국 영으로 온 것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그때 그만 미국이 독립전쟁을 펼치면서 불똥이 미얀마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뻗쳐듭니다. 거기서 잡혀갔습니다. 그 경찰에게. 공안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서 그냥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그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고백들, 정주와 같은 고백들이 그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나고 참 묘하지요.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여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 걸어간 자에게는 그 걸어간 데 대한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다 피해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십자가를 피해 다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학적으로 가장 적은 헌신을 가지고서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냥 그런 효율성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100인데 100이라는 에너지를 그냥 가장 작게 투자해서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찾아낸다. 그 지혜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깨에 넘어가요. 희생할 땐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인생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는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이 그의 남은 인생에 주든지 아니면 그의 자녀 손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천당 가서 주든지 어쨌든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정을 걸어갈 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어디 간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여정에 39대의 채찍을 맞고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로마의 군병들이 봐도 이건 이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갈 만큼 체력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는 아무나 지목해서 너희들이 나와 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져야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 같은 목사가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엉뚱하게 잡혀서 그냥 징발당해서 루포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어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진 루포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온 가정에 기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에도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정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갈 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좀 잃으면 구원하지만 여기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재정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심으면 헌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목숨을 심든지 헌신을 심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의로 심은 모든 것들은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낭비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려있는 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기도로 가정을 열어가는 사람도 봤고, 하나님의 심은 것들을 거두어서 그 자녀 손들 안에서 마라탕 집 사장님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도 봤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헌신들도 봤습니다. 헌신들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사람들이 가정이 풀려지지 않는 채로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답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몸에 배인 습관을 떠들어치지 않으니 그대로 묶인 채로 사는 것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헌신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뒤를 이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과 자비를 아버지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간청합니다. 복음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가득히 더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역사가 더하여지게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